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수록 예수님의 죽으심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시시각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사랑과 존귀함을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내용, 본문 내용이죠.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역 후반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머무시는 것이 마지막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거처가 되신 셈이죠. 이곳에는 옛날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아마 식사를 대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시몬 집에서 거처를 삼고 아마 계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항아리를 지금 들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이 항아리를 깨고 그 속에 든 향유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붓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발에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낭비죠. 그죠? 과소비라는 말로 비난을 해도 아마 할 말이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다들 화를 냅니다.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빠르게 계산을 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300데나리온 가격이 된다. 이 향유를 팔았으면 아마 300데나리온 될 거다. 그리고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큰 돈을 일시에 허비를 하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이 돈은 당시에 노동자들 있죠. 노동자들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죠. 이 항아리 한 항아리 안에 든 향유 기름이 그렇게 비싼 아주 고급 향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한꺼번에 쏟아 부었으니까 옆에 지켜본 제자들이 화를 낼 만하죠. 물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검소한 생활 태도는 참 좋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과소비라는 것은 나라나 개인이나 어느 곳이나 망하는 지름길이죠. 검소하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되는 거죠. 덕목 중 하나죠. 보통 우리가 향수를 쓸 때 한 방울 쓰죠. 한 방울 이렇게. 요즘은 이제 스프레이로 한번 칙
하고 뿌려서 쓰지, 그 비싼 향수를 머리에 한꺼번에 붓는 사람은 없죠. 부자라도 그렇게는 안 하죠. 지금 제자들이 보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특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왜 허비를 하느냐, 낭비하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뭐 나눔과 봉사 이런 일을 했으면은 좋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 이 여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었다. 이 여인이 알고 행했던 모르고 행했던, 모르고 했겠죠. 하지만은 이 여인의 행동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완전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낭비로밖에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참 걱정스럽죠. 그리고 화를 내고 여자를 책망하죠. 도대체 당신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그렇게 붓냐, 그렇게 허비하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확대 해석을 해주죠. 제자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구속사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확대 해석은 자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를 때 꼭 향유를 몸에 발라줘요. 물론 죽은 고인을 향한 어떤 무슨 최고의 어떤 그 대접 되겠지만은 특히 이 향유를 부으면 부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쪽은 이제 더운 나라니까 시체가 빨리 부패가 되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지 않고 이 사람들은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시체를 안치하죠. 그래서 썩은 시체 냄새가 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몸에 바르는 뭐 하여간에 부패 방지, 또 안 좋은 그런 어떤 사람 몸에서 썩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패를 방지해주고 또 병 같은 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소독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가족들의 예의도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향유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몸에 바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굴에다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들도 누가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미리 향유를 준비를 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가서 무덤으로 가서 가죠. 예수님 몸에 발라주려. 그러나 빈 무덤만 만나게 되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는 것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을.
자신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 고향인 나사렛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한 그런 무덤이 없었죠. 가난해서 몸에 바를 향유 같은 것도 준비를 못 하셨죠, 예수님이. 아마 이런 것을 이 여인이 미리 아마 준비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11절을 보면은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죠.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대화를 나누시고 손을 잡고 걷고 하신 것은 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 앉아 계신다. 물론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와 계시죠. 지금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 때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제자들 곁에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도울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다. 우리 곁에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자들이에요. 앞에 말씀에 우리가 봤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 형제들에게 한 것인데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나 혹은 염소군에 속했던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께 한 행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돕는 일이 곧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형제를 돕지 않는 일이 곧 예수님을 돕지 않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 주님의 형제들이 곧 주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형제들을 돌보는 것은 곧 주님을 돌보는 일이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긴다고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존귀하게 여겼다. 주님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은 옛날에 왕의 대관식 때 하는 예식이에요.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존귀하게 여긴 모습이다. 아마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모으려 했을 때 아마 아마 정성을 다해서 모았을 거예요. 비싼 돈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정성으로 모았던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는 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옛날에 충성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주님 앞에 이 자세를 취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응?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에게 충성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행동에 권한이 따르든가 아니면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즉시 예수님에게 순종을 했다. 설사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게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마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삽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또 존귀하게 여기려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죠. 그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홀대받고 다른 곳에서 인격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사람은 없어요. 목숨을 던지면서 아마 막을 거예요. 그렇잖아.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한테 얻어맞고 있다 지금. 이유도 없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형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겠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병 고침 받으려 하고 물질 회복 받아내려 하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받아내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라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때는 아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변하겠죠. 불만을 터뜨린다든지 예수님 뭐 안 계신다고 뭐 돌아선다든지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여인에게서 배울 게 많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면 그까지 그 4천만 원어치 기름이 아깝겠느냐. 네? 그 비싼 향유를 그분 머리에 붓는 행동 그게 아깝겠느냐. 물질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여기 여인이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알았을 리도 없겠죠. 하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사랑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까지 그 기름 한 마리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마 있었으라면 예수님에게 부었을 거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이게 그림 보죠? 이게 지금 머리카락으로 닦는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내게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뭐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요번에는 보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한 군데 더 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응?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밖에. 내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여기 여인도 이런 모습이었죠. 주님을 향해 가졌던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 최고는 뭐예요? 최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드리겠어요? 이 여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드릴 게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았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 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